Christ died for us. Romans 5:8. 오늘 제목은 사색당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2절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한번 새기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냈던 주님께서 부르신 귀한 자리입니다. 축복하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은 지금 그리스의 그 운하 가운데로 지나가는 가운데쯤 있는 도시가 고린도라는 데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고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약 한 20년쯤 지나서 바울이 소위 2차 선교 여행이라는 걸 하면서 고린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세우고 떠났는데, 바울은 교회들을 빌립보도 세우고 에베소에도 세우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갔는데 에베소쯤에 돌아왔을 때에 오늘 나와 있는 글로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당신이 세우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글로에란 이름은 한 번 나오고 등장 안 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우고 떠났는데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늘 나와 있듯이 이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패싸움만 있은 게 아니라 온갖 문제가 일어납니다. 음행을 한 문제도 일어나고 소송을 해서 서로 성도 간에 힘들게 하고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가 시장에 나와서 파니까 이걸 우리 성도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싸움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기서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방언과 예언 등을 들고 난 방언을 잘해, 너 못하잖아. 자랑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방언을 못하면 신도가 아니야. 끝으로는 이혼에 대한 문제도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돼? 마지막으로 15장에 가면은 16장까지 있는데 15장에 가면은 예수가 이미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하고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데까지 등장합니다. 그럼 합치면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온갖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 이제 위로가 되는 것은 지금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데 초대교회도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물론 그러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 있었구나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데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이 패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분당이 네 분당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울파가 있고 쉽게 말하면 게바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볼로라고 하는 잘생긴 사람의 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파, 이 네 파를 나눠서 서로 갈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우리 성생이 더 낫다. 패를 지었다는 것은 그 근본에 내가 속한 파가 더 낫다는 뜻입니다. 뭘 근거로요? 내 선생님을 근거로. 인데 알고 보면 그 선생님에 가 붙어 있는 나도 다른 파에 가 있는 당신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이 낫다 싸움은 내가 더 뛰어나다, 훌륭하다 하는 싸움은 이조시대에 소위 사색당파라 그래가지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또 이름이 뭐 동인, 서인 하면서 파 짓는 것들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500년간 계속되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일어난 날로부터 약 한 1400년, 1500년 지나서부터 이조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온 천지가 분당입니다. 아시죠? 정당도 분당입니다.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갈랐습니다. 가족 간에는요. 시어머니 파? 뭐 하여튼 그런 파들. 이 파들이 생겨서 사람의 본성에 거의 가까워 있습니다. 파 짓는 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남의 예의가 아니라 인간 본성 안에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내가 잘났답니다. 모든 사람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잘났다. 최소한 잘난 척 하고 싶다. 말투 안에도 들어있고 생각에도 들어있고 감정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영역이나 이런 싸움을 합니다. 부모 이야기가 나오면 내 부모가 잘난 것처럼 내 자식이 자식 자랑은 많으니까 내 직업이, 내 집이, 내 차가, 내 아파트가, 내 스승이, 내 학교가 이런 식으로 내자 붙은 것이 전부 다 자기 걸로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이래요? 라고는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면 왜 이러냐면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내가 잘났다. 자존심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수입되고 온 게 아니고 원죄의 본질이 내가 잘났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잠깐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이 본래 모양인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의 꾀가 뭐였냐면은 이브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동산 모든 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걸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다 먹어도 좋으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선악과만 그마니까 이브에게 하나님이 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더냐. 열매를 그렇게 맛있게 많이 만들어 놓고 넌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울컥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뱀이 반응하는 벌써 뱀이 이브가 울컥한 장면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가 그 말에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이 축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음이 조금 상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먹지 마라. 하나님은요. 1장 17절입니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랬어요. 먹으면 1000% 죽는다라고 먹지 말라 한 말만 하니까 이브가 하나님을 좀 나쁜 분으로 묘사합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러면 1000% 죽는다는데 요건 딱 약화시켰습니다. 완전히 죽는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반쯤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남한테 괄시당하는 걸 그렇게 못 참잖아요. 보통 할 때 나 딴 거는 참는데 이건 못 참는다. 그 부분이 자존심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원죄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패당을 지어서 네 패, 내 패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난 지기 싫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우월하고 싶답니다. 저보고 안 그러냐고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잖아요. 이 마음을 부인하면 성경이 안 읽힙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이 패싸움을 누가 하느냐면 고린도에 있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이 패싸움을 한다? 이게 맞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겁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에 모여도 천사가 안 됐습니다. 이 자존심과 내가 잘하고 싶다, 내가 잘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안 그런 듯한 얼굴을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교회는 완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제 시작해서 이런 걸 알고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이걸 인식을 안 하시면 내 옆에 분, 내가 믿었는데 저분도 자존심이 저렇게 강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엉망이잖아 라는 비판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 망합니다. 또 패거리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 믿고 교회 와도 문제투성이구나. 이 원죄가 치유되지 않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돌아가신 이 일도 우리 원죄를 이런 면에서 없앤 건 아니고 그로 인한 죄의 책임을 면제를 시켰지 죄성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가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하는 이제 모양을 따라서 오늘 왜 바울의 목적은 그게 틀렸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당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브의 모양을 아담의 모양을 교회 안에서 계속 연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려고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분당 짓지 말아라. 그건 예수 믿는 게 이러는 게 아니야. 고쳐, 기도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답은요. 오늘 답은 그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존심 있는 사람을 자존심 꺾어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죄라서 힘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고린도에 약 한 50년, 51년, AD 50년, 51년경에 전서는 51년에 보내졌습니다. 후서는 53년경에 보내졌습니다. 교회는 50년경에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4개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전서는 2번째 편지, 후서는 4번째 편지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서를 보면 저번에 내가 편지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이런 거 하지 마라 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지마 한 것을 하나도 실행을 안 했습니다. 뭐냐면 뒤에 5장에 나오는데 음행하지 마라. 음행도 그냥 음행이 아니라 아버지의 첩과 간통한 사건에 대해서 쫓아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까딱없이 그 사람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씁니다. 전에 쫓아내라고 그랬지 않느냐. 전에 쓴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편지가 앞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로 대접을 안 합니다. 당신 아무리 봐도 사도가 아니야.
외모도 신통찮고 말도 어눌하고 우리한테 와서 조금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돈도 받아가고 싹꾼이잖아. 진짜 목자 아니야. 너 사도 아니야. 우리 너 말 안 들을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니까 잠깐 살펴보시고, 이미 사도권을 부인하는 교인들에게 저보고 목사가 아니라는데 앞에서 설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인은 바울을 이미 사도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시고, 오늘 한 말은 생각보다 강경합니다. 사도가 상당히 흥분한 모습이 이 오늘 글 속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9절과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5장은 음행사건인데 5장 9절에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말 안 들었어요. 성경에 딱 나옵니다. 전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직을 이렇게 부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겠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상당히 강경합니다. 격렬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사도 아니냐, 내가 천국 본 사람 아니냐, 내가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냐, 길에서 내가 너희한테 가서 너희를 예수님 믿게 한 사람 아니냐.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확인해 준 사람이 너희들 아니냐. 굉장히 강력한 공격입니다. 내 사도권을 부인한다? 말이 안 된다. 사도권이 부인하면은 오늘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자, 3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격렬한 의조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부드러운 말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거나 부인했거나 틀리게 말한 사람한테는 사도가 상당히 격렬하게, 분명하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누가 이야기하는 걸 저 사람 신도 아니야,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하여튼 조심하시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바울이 글은 잘 쓴다. 힘이 있으나, 조심하세요.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나타나서 보니까 약하고, 바울이 그렇게 세게 건강하게 안 보였나 봅니다.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옛날에 이걸 어눌하다 하니 이렇게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신통찮고 생긴 풍채도 신통찮다. 글만 좀 괜찮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 가시면, 조금 지나서 전서로 돌아오시면 돈 받은 거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안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적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일을 조금 하지만 먹는 게 신통찮을 정도로 벌이가 신통찮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이러면 그분들에게 의식주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 제사장들에게 11조로 살려냈듯이 똑같은 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너희가 나를 시비를 거냐? 이 세 가지를 시비를 걸었어요. 생긴 거, 말, 그 다음에 요를 받은 거.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평온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잘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제가 1절 안 읽고 2절 미안합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톨이라는 말로 영어로 번역되고 보내심을 받았다. 아포하는 말은 몸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난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함부로 듣지 말아라. 순종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혹시 너희가 너희 육의 욕심으로 내 말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너희들 사정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니까 듣고 행해라 라고 하는 사도의 권위를 실은 말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디서 받았다고요? 예수의 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사도로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이다. 가로 안에는 알겠느냐? 저번처럼 함부로 이해 못하겠다. 불순종하겠다. 내 얼굴을 갖고 티를 뜯지 마라. 내 말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단단히 시작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사도입니다. 성도는 사도의 말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근거가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도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도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대화다. 내가 명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왜 너희들이 분당을 지어서는 안 되느냐 누구 파다 뭐 바울에게라 무슨 게바에게라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순종해라는 걸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답은 사실 하나인데 답 안에 왜 분당이 안 되느냐는 이유를 세상 이유하고는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 설명을 하고 그 이유에 그 원리에 맞는 모습을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원리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 예를 딱 들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결론을 딱 짓습니다. 자, 원리는 뭐냐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자기 몸으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가 머리시고 우리가 몸의 비유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분당을 지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쪼개진다. 말은 나뉘었지만은 예수님을 너희가 쪼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이 서로 흠을 잡고 쪼개면 우리끼리 쪼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을 쪼갰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교회가 깨집니다. 깨지면 예수를 쪼갠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시겠다.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짓고 다투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그냥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보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느냐? 이 편 저 편 편을 갈랐느냐? 네가 예수냐? 바울이 예수냐? 바울이 그리스도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적이 있느냐? 그거 믿어서 뭐 할래 이거예요.
무서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교회를, 그 안에 교인이 교회를 쪼갤 권리가 없습니다. 신분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미워서 못 살겠는데요.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나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고백도 하시고 목사님하고 상의도 하시고 노력은 하시되 폐지어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교회를 할 때 성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교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패싸움 전문가들입니다. 오래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고 싶으시면 먼저 숫자를 세보세요 그랬어요. 자기 편이 몇 명인지.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되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까 교회를 떠나세요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딴 데 가서 교회 하세요. 근데 과반수가 넘으면 내가 그날로 내가 나갈게요. 싸우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쪼갠다고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나눌래? 큰 죄입니다. 교회는 그냥 장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있으니까 스피커가 있으니까 말하고 예배하는 곳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서 명령합니다. 그럼 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머리로서 명령하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요 손도 될 수가 있고요. 각 개인은 발도 될 수가 있고 코도 되고 입도 되고 이렇습니다. 발가락도 되고 어떤 데는 손톱 발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개개인을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만 딱 떼면은 가치가 손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발이 냄새나고 귀찮으니까 난 발 빠져. 발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몸이요. 그러니까 발만 떼낸다고 가치가 있느냐? 우리는 어쩌면은 발인지도 손인지도 손톱인지도 모릅니다. 이 몸이라는 거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예수의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합력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체로 서로 조화를 하도록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지 하나하나 떨어져서 존재하도록 부름을 안 받았습니다. 팔을 쥐었다는 것은 손이 독립했습니다. 발톱이 전부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머리하고 안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발이 손이 서로 잘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머리의 명령을 받고 각 지체가 전부 모여서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될 때에만 우리는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있습니다. 손이 발들어 너 왜 그래? 발이 사보타지를 하면 손이 어디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습니다. 발이 안 움직이면요. 이것처럼 우리는 독립해서는 무의미한 걸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싸운다는 것은, 분파라는 것은 각자 독립해서 내 존재의 이유를 내세우고 내가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그게 분파입니다. 예수를 믿되 예수 믿는 것은 훨씬 큰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 예수 믿고 천국 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기도하면 기도 응답하니까 내 잘 살 거야. 이 개념하고는 처음부터 시작점이 틀립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신다 하더라도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 사도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해를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에 순종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시작을 해놨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우니까 쪼개지 마라 하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약하다고 괄시를 받는 애들이 있잖아요, 몸 중에서. 그렇죠? 만약 손톱이나 발톱이 다치면요 걷지도 힘도 못 줍니다. 사실은 단단한 게 없어졌어.
23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우리 몸을 아무것도 과시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 어떤 분도 과시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 틀렸습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만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낫고 안 낫고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덜 귀하게 보이는 거. 아무래도 저 사람은 좀 덜 귀해. 그러지 말아라고 그럽니다. 써놨습니다. 여기서. 덜 귀히, 너희가 덜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감히 아니라 하겠습니까? 저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도가 한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도의 말이라 들으시고 내용은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몸에 뭐가 제일 아름다워요? 눈?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그래 하지 말은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결국 잘나게 보이는 사람이나 덜 잘나게 보이는 사람이나 많이 가져서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나 잘생겨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나 뽐내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고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사 안 하세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약한 분들을 들어서 세워서 교회를 소금을 고르게 하듯이 다 공평하게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잘나고 못난 것이 큰 소리 못 치는 장소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다 우리가 여러 패가 아니고 한 패입니다. 한 패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회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우주적 교회가 아닙니다. 경성대학 교회 이런 걸 지교회라 그러는데 구체적인 장소에 구체적인 시간 안에 2022년 8월 21일 이 시간 안에 이 구체적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도 계시고 다른 교회도 계십니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오신 예수님 대신에 오신 성령님이 전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이 하나 되시면 됩니다. 딴 데 가서 우리 하나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엄숙하게 선포를 해놨습니다. 지체입니다. 이 사고를 없애고 나면은 서로 잘났습니다. 서로 잘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가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거랍니다. 그러니까 스승들을 어느 스승 바울을 잡아서 게바를 잡아서 아볼로를 잡아서 우리 스승이다. 우리는 이 편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약점들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 자존심이 나서고 어느 순간에 가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처음에 잘 만나서 한참 지나서 실망했어 이러잖아요. 시간이 좀 달랐을 뿐이지 부처는 똑같습니다. 참 좋은 분 만났어. 너무 좋아. 좀 있으면 실망해서 떨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원리인데 이 원리를 다 어긴 사람이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쪼개면 안 되는데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그런데 안 쪼개지는 사람도 있습니까? 서로 다를 텐데 있습니다. 이 자랑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을 잠깐 소개하고 사도들이 이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면 이랍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잘난 거 못난 거 없어. 머리가 다 명령해. 다 올려서 똑같이 할 거야. 이러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교를 그 당시에 전해보니까
전에 보니까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 믿으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쟁이들 왜 저래? 왜 똑같아? 내가 훨씬 이쁜데.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도 필요 없고 총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만 자랑스러운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렵죠? 아무리 지혜롭게 기독교를 설명하더라도 알아들을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기준에서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 기준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본 유대인들은 무슨 거예요? 기적 없나 이게. 하나님 표시 내셔야지. 홍해를 건너야지. 요단강을 건너야지. 물이 갈라져야지 하는 표적만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부자도 없고 잘난 자도 없고 가문 좋은 자도 없고 지식 좋은 자도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갈라지는 사이에서 이걸 구별을 못하시면 영원한 자존심 혹은 영원한 열등감 속에서 예수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에 한 말씀 드렸던 건데요. 교회를 보시면은 이렇게 옆뒤를 둘러보랍니다. 앞뒤에 앉은 사람과 쳐다보면 이렇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 자, 육체를 따라 그냥 외모를 보시면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뭐 학문을 한 사람도 없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택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아니다라고, 결국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신나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들어서요? 못난 자들을 들어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간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폐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31절 잠깐 보세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자랑거리가 참 많이 갖고 싶잖아요. 나 이래서 자랑해. 난 저래서. 예수 안에 들어도 자랑으로 꽉 찰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무조건 응답받아. 너는 무슨 뜻이에요? 그 밖에 세상적인 자랑은 다 아시니까 신자가 돼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나는 살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랑이요. 뭐를 기뻐하고 뭘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에 집에 가셔서 메모지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아무도 안 볼 테니까. 아내와 남편도 각방에서 한번 써보세요. 나는 자랑이 뭔가, 세상에서 내가 되고 싶은 게 뭔가, 가지고 싶은 게 뭔가, 과연 주 안에서가 자랑스럽다라고 마음 안에 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권위를. 사도는요, 아까 이 권위가 뭐냐면 사도의 권위라고 이야기하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알아들으세요라고 시작한 바울은 뭘로 끝이 나느냐면 약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사도는, 장로는 맡은 자들에게, 신도들을 다스리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겸손해라 하지 말고 본인이 겸손해랍니다. 사람은 누가 시키갖고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생각해보면 누가 말을 해도 잘 안 듣습니다. 왜요?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 몸에 와 박혀 있는 죄성입니다. 가만히 두면 내가 할 건데 말을 들었으니까 안 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일에는요, 목사와 목사, 신학자와 신학자 사이에 분쟁이 붙은 게 있습니다. 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정해놨다고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런데 또 바로 2장 8절에 가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택하는 건 하나님이 택했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해 놓으셔서 구원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3일 밤낮을 보통 싸웁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것 갖고 한 3일씩 싸워요. 최소한.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택하셨어. 어디까지 택하셨어요? 어디까지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 밥 먹는 것도 정해놨고 내 머리털도 정해놨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다 하셨지 않느냐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 다 들고 나와서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럽니다. 근데 내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 아니냐. 이거 갖고 밤새 싸워요. 그럼 다 정해놨으면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도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한쪽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전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 안이 부딪힙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되냐면 지금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잠깐 봅니다.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설명 안 합니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어떤 사이냐면 같은 사역자입니다.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에베소나 저쪽으로 가면서 바울의 동지가 돼서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말이 조금 신통찮았는가 봅니다. 말 잘하고 잘생긴, 바울의 모든 약점을 커버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저쪽 지중해 맨 위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입니까?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부딪히니까 성경에 적어놓은 대로만 하자 이겁니다. 아볼로야, 너는 창세전에 택했다고 믿니? 예, 나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놨으니까 전도할래. 안 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써놓은 대로 대접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동지다. 너무 많이 가지 마. 기록된 말씀 밖으로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관념과 전통을 다 넣어서 아무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너무 많이 가지 말기. 이게 본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듯이 이렇게 하자. 7절입니다. 7절.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중대한 말입니다. 이제 결정적인 본을 보인 게 이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거듭난 사람은 애끝은 지나갔습니다.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네가 본래 갖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럼 네가 계산을 잘못한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새로 받은 거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안 준 게 있느냐?
본래 네가 벌은 거냐? 네가 땀으로 네가 취득한 거냐? 내가 준 걸 갖고 네가 지금 자랑하고 다니냐? 네가 벌었으면 자랑해라. 전부 내가 준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잘난 거 못난 게 평준화가 일어납니다. 억울하시면 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래도 내가 자랑스러운데요. 사도가 명하노라. 그렇다. 알아들어라. 라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래 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격렬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앉아 있으니까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좀 꼬는 겁니다. 참 잘났구나. 우리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9절입니다. 우리 사도들은 이렇게 지낸다. 하나님 뜻대로 해보면 이렇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는 그때 가서 딴 나라를 다 점령하고 개선문으로 들어오면서 재물, 약탈물 쫙 행렬이 시작되고 맨 끝에 포로를 잡아가지고 행렬의 맨 끝에 가장 창피스럽게 포로를 끌고 옵니다. 그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온 로마 시민에게 구경거리를 삼으면서 꼬이고 잡혀서 묶여서 들어오는 포로처럼 사도들은 그렇게 됐다. 괄시를 받았어. 니네들이 내한테 이미 한 말이 그거 아니니? 내가 말을 못한다며? 외모가 약하다며?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잘난 걸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는 이렇게 비천하게 만들었구나.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겁니다. 온갖 세상에 찌꺼기가 된 듯한 우리 모습과 너희가 지금 세상에 누리는 걸 갖고 잘났고 너희가 왕노릇하고 최고인 것처럼 움직이는 사이에 하나님은 누구를 맞다고 그럴까? 누가 맞을까? 사도들은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신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요? 패싸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아까 읽어드렸는데 결론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여전히 돈이고 내 마음 안의 이야기입니다. 명예고 가문이고 학문이고 건강이고 이걸 마음에 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자랑거리에 2번, 3번, 4번도 이야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있다면 주 안에 있는 것만이 자랑이다. 이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으면 내하고 관계가 없다. 내보다 아파트가 더 소중하면 내하고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2등을 못하세요. 내가 제일 중요하냐? 내 안에 있는 것으로서 네 온 마음이 온 영혼이 온 피가 솟느냐? 이것이 질문입니다. 딱 하나 자랑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답을 한다면 오늘 사도의 말에 딱 맞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건 제가 어렵다고 말한 이유는 결론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안 부르시고 오늘 이야기에 들어보니까
저 끄트머리로 찌꺼기 같이 당장에 죽일 자 같이 끌고 오는 포로로 취급하시고 비천에 처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은 성도를 성공으로 부르지 않고 바울처럼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악당들을 전부 제거해 주십시오. 저 틀린 자들을 하나님 말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정말 입을 꼬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자들 하나님 손 봐주시죠. 이까지는 점잖게 합니다. 손 좀 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참 답답할 정도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원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악당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순종 안 하는 죄를 우리 안을 다스리는 쪽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게 1번이지만 2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두 번째 임무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뭐 하게 해요?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룩해지랍니다. 레위기나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닮은 꼴을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기르실 때 닮은 꼴 생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모르겠느냐? 순종해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무척 노력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거였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웠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그걸 원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이 땅을 넘어서, 아니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눈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해 뻗치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들이 그걸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 오늘 부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피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거룩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남을 바라보는 눈길을 바꿔내시고 우리의 얼굴이 바뀌며 태도가 바뀌고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편에서 내가 못난 것이 아니라 똑같구나, 하나님만이 전부구나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가운데 그것이 1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어느 것도 범접치 못하게 주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그 모양을 우리 가운데 오늘 새겨 만들어 주시고 더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